다시 합니다. 주여, 내 뿔을 높여주십시오. 여러분, 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존심이에요. 무너진 자존심, 무너진 인격, 이걸 하나님 높여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높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높여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 과정이 힘들면, 과정이 고통스러우면 거기서 얻어진 결과가 굉장히 가치고 소중하고 귀하지요. 이름할 수 없이 귀한 겁니다. 예를 들면 운동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세계 여러분 경기에서 1등을 하고 그럽니다. 굉장히 우리가 부럽습니다. 그만 따면 얼마나 국가에서 연봉이 많이 나올까. 그것도 연거포 2개, 3개 막 따면은요, 평생을 그저 겁없이 살아가는데, 그렇지만 그가 금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괴로웠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한번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시험이 굉장히 힘들어요. 공무원 시험도 힘들고요. 대기업 시험도 힘들고요. 사법고시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사법고시에서 합격하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공부했을까. 남들은 전부 다 놀러갈 때 방 안에 처박혀서 공부하고 말이에요. 땀떼기가 온몸에 날 정도로 공부해서 그것을 딱 땄을 때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스럽고 벅찰까라고 하는 거예요. 애기 엄마가 여러분 10달 동안 애를 기르고 고통 속에 애를 낳아서 간호사가 누워있는 엄마 품에다가 그 여러분 참 오물 묻어있는 아기를 안겨줬을 때 그 엄마가 그 아기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뽀뽀하면서 내 애기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면요, 엘가나라고 하는 분에게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명은 분인나고 또 하나는 여러분 한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요. 분인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갖다가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하게 여기고, 끄떡만 하면 아이도 못 낳은 것이, 끄떡만 하면 애도 못 낳는 것이, 네가 이 집안에 들어와서 한 게 뭐 있느냐 하니니.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게 여러분 합니다. 그런 한나를 남편이 갑절이나 사랑하고 위로했지만은 여러분, 한나의 마음이 남편이 그런다고 해서 위로받지가 않아요. 위로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루하루를 한숨과 눈물로 지내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한나가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에 돌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리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한나가 여러분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죽는다. 이제 기도하겠다 해서 여러분 한나가 모질게 작정하고 마음 먹고 기도에 돌입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 이 기도에 아주 미친 듯이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몰입해서 기도했습니다. 정신없이 기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어느 여자가 교회 와갖고 그냥 기도하는데 그냥 술 취한 것처럼 횡설수설하면서 술 취한 것처럼 얼굴이 벌게가지고 술 취한 것처럼 흐느적거리면서 막 기도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오해를 했어요. 웬 여자가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교회 와서 저렇게 떠드느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120문도가 성령 충만받고 기도하는데 얼굴이 벌거면서 그리고 막 흐느적거리면서 기도하는데 마치 사람들이 보니까 술 취한 것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또 하나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여러분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얼마나 하나님의 영에 취했는지 말이죠. 사람들이 보니까 전부 다 술 취한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시자고요. 술 취한 것처럼. 한나가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작정을 하고 나 한번 기도하다가 죽어야지. 그래서 기도에 돌입하는데 얼마나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지 술 취한 것처럼 흐르적거리면서 기도했다는 얘기죠. 한나는 사무엘을 낳기까지 그렇게 힘들게 지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은혜를 입은 여자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입은 여자인데 수년 동안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격동과 한숨과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산호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산호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산호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분인나는요, 한나를 그렇게 격동케 하는 질이 안 좋은 그런 여자였습니다. 한나는 기도할 줄 아는 여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도 살았습니다. 분인나는 성경에 보면요, 기도했다는 구절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여러분 자식을 쑥쑥 잘 낳고 생이 평탄하고 호화호식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기 전까지 여러분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긴 고통의 과정을 지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유명한 기도의 사람,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선지자 사무엘을 여러분 낳았던 걸 기억합니다. 과정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결과가 너무나도 값진 거였어요. 너무나도 값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한나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갖다가 하나님, 저희 고통을 아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 주셨으니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겨우겨우 어른 아들 아낌없이 드렸어요. 하나님께 자신 있게 드렸어요. 아주 기분 좋게 웃으면서 여러분 보란듯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얻었는데, 겨우겨우 얻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한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아픔을 한번 조명해보고 그것이 결코 오늘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가 가장 아플 때고 그 다음에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한나가 서슴없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 떼자마자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들이 모이면 빠짐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군대 이야기입니다. 훈련 받을 때 힘들고 매 맞을 때 힘들고 고참들이 시집살이 힘들고 훈련 받을 때 힘들고 한겨울 1월달 밤 12시 빨가벗겨 연병장에 세워놓고 방아쇠 깨서 물 쭉쭉 뿌리는 그것들 생각하면서 온몸이 쩌릿쩌릿하면서 그때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나이 지긋한 여자분들 모이면 시집살이 얘기를 정신없이 합니다. 어떻고 정신없이. 인생 속에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시기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놓고 보니까 가장 힘들고 아플 때가 여러분 지나고 나온 이후에 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오래 남게 마련입니다. 오래 남게 마련입니다. 가장 힘들 때가 가장 아픈 순간으로 흔적이 오래 남습니다. 농부는 밥 한 톨 버리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고 다 먹습니다.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거둘 때까지 수십 번 소리가 합니다.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태풍이 오면 쓰러질까봐 밤을 새웁니다. 비가 많이 오면 물에 잠길까봐 발 동동 걸리고 하늘만 쳐다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제발 비 좀 멈추고 바람 좀 멈추게 해달라고 그렇게 밤새워 기도했던 그 결과 가을에 추수할 때 얼마나 보람차겠습니다. 그래서 밥 한 톨도 쌀 한 톨도 쉽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한나는 수년간에 이기기 힘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 사무엘을 소중히 여기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후대가 기억하는 기도의 사람, 여러분 선지자로 만들었습니다. 과정이 힘들었기 때문에 결과가 소중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나중에 보면 가장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지금 어두운 터널을 여러분 혹시 지나가고 있습니까? 혹시 어둡습니까? 나중에 가장 잊지 못할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다 천국 가면은요, 거기서 다 만날 거예요. 사무엘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사울도 만나고 다 만날 거예요. 가서 모세를 만날 때 모세에게 물어보십시오. 언제 가장 힘들었고 언제 가장 좋았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아마 대답할 겁니다. 혈기로 사람을 죽이고 정적들에게 쫓겨 미아도로 도망쳐서 40년을 숨어 살았을 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또 그때를 생각하니까 또 그렇게 잊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요셉이 천국에 있을 때 우리가 한번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어느 때 가장 힘들고 좋았습니까? 형들에게 배반당해서 죽을 고비에 총으로 팔려버렸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보디발 아내 모함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였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지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국무총리가 되었던 거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즐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고 어려운 순간을 지내고 있나요? 나중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남게 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거는요, 가장 힘들 때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던 때는 언제였을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좋았을 때인가? 행복했을 때인가? 뒤돌아보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래, 그때 가장 하나님을 많이 찾았지라고 하는 생각이 됩니다. 가장 많이 하나님을 찾았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아픈 순간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던 순간이 됩니다. 잊지 못할 그날,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던 그때가 있었어요. 어찌 그날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진땀은 나고 해결할 수는 없어가지고 발동동 구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녔지만 아무 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가면서 기도했을 때,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은 거예요. 가장 힘들었을 때, 그때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했었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언제 만났을까? 그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유명한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래서 엄마 마음을 찢어놓습니다. 갈갈이 갈라놓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아이 때문에 가정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흑암이 내렸습니다. 그때 수레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요, 겉으로는 행복해 보였으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고독 속에 있었습니다. 외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려가지고 인생이 엉망진창으로 꼬여 있습니다.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자기 인생이 이렇게 해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 만난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밤을 꼬박꼬박 세웠으나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을 그때에 예수님을 만난 거 기억하십니까? 어떤 이는 병으로 죽어가고 올 수 있을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 병 때문에 죽어 시트를 덮어놨고 있었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 풀풀이 흩어졌습니다. 가정이 풍지박살됐습니다. 그래서 홀로 외로이 들판에서 예수님 찾다가 주님 만나는 사람도 여러분 있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때입니다. 한나가 역시 그랬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한나가 분이나 때문에 마음에 격동되고 스스로 아이 못 낳는 것 때문에 이 집안에 내가 들어와서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남편에게 할 도리를 못하고 여자 같지 못하고 분인나는 퉁퉁 한마디 할 때마다 속에서 바쁘고 끄고 그렇다고 해서 싸울 수도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가 금식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 얼마나 많이 했을까? 통곡기도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까? 절약기도는 얼마나 많이 했을까? 잘 때 자지 않고 먹을 때 먹지 아니하고 기도로 매달렸어요. 좋았을 때가 아니라 분이 나가 격동케 할 때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 그때야말로 하나님과 제일 가까웠던 순간인 거예요. 성경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행복할 때가 아니라, 가장 잘 나갈 때가 아니라, 가장 배부를 때가 아니라, 가장 신날 때가 아니라, 내 삶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눈물 날 때, 그때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고, 내가 그때 생각하니까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른 것 같단 말이죠.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가장 아플 때가 가장 기도 많이 할 때입니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과 가까울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하나님께서 가장 나에게 탁월한 지혜를 주실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을 때입니다. 그러기에 과정이 힘들면 결과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한나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억울하고 분했어요. 그 긴 과정을 어렵게 통과하고 나서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귀한 자식, 소중한 자식,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너무 소중하고 소중했기 때문에 아낌없이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낌없이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결과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제 서재에도 이상근 목사님 주석이 있습니다. 이상근 목사님은 평생 여러분 다리로 고생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누가 부축해서 올려주고 그것도 의자에 앉아서 설교하고 여러분 그랬어요. 다른 분들은 다 여행도 다니고 그럴 때 이분은 다리가 아파서 다니지도 못하고 늘 끙끙거리면서 지냈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꼼짝 못하는 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는 불행한 것 같았는데 그러기 때문에 꼼짝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설교만 하다가 기도만 하다가 가신 분이거든요. 그 결과 주옥 같은 성경 주석책을 여러분 쓴 거예요. 은퇴하면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리가 아파서 다니지 못하고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아플 때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울 때예요. 여러분 아픈 과정을 통해서 얻은 결과가 여러분 소중한 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장 힘들 때가 가장 내가 성장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많이 크는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개 이야기를 한번 할까요? 진주 좋아하시잖아요. 진주. 여러분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이 진주가 태어날 때요. 행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조개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진주를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와요. 모래가 들어와요. 알갱이가 들어와요. 조그만 돌덩이가 들어와요.
연약한 살에 그것이 팍 닿으면서 얼마나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울까. 그래서 조개가 그 아프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걸 갖다가 자기 살로 뭉개고 진액을 뱉어내가지고 그걸 싸고 계속해서 돌리고 굴리고 그러다가 그것이 조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왕한 조개가 돼서 여러분 나오잖아요. 진주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주가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힘들 때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울 때예요. 가장 아플 때가 가장 내가 성숙해질 때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의 터널을 통과해 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진리의 말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긴 아픔의 과정을 겪은 사람만이야 가장 성숙한 인격을 갖고 있을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분인나가 격동케 하고 무시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싸우거나 원수처럼 지내지 않고 실제 교회 가서 술 취한 듯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나에게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불편할 때 불편을 토론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술 마신 것처럼 미친 듯이 기도해 보시길 바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술 먹은 여자처럼, 술 먹은 사람처럼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술 먹은 사람처럼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사람들과 틀어질 때 틀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소리 지르며 미친 듯이 미친 여자처럼, 미친 남자처럼 기도해 보시자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내가 성숙했을 때. 한나는 불임과 멸시의 고통을 통해서 가장 성숙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는요, 아프면서 자란다고 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린들이 아이가 아프면 이놈 또 한 번 고통 겪고 나면 또 크겠네, 야가지겠네, 그런 말을 합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고통에 한 번 바람이 불고 고통의 터널을 한 번 통과하게 나면 성숙해집니다. 말하는 것도 성숙해집니다. 가장 아픔을 통하여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가장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백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류학자들이 백로를 연구했습니다. 백로가 새끼를 낳고요, 그렇게 지극정성 새끼를 돌본다는 거예요. 열심히 먹이도 주고 비가 오면은 자기 날개를 쭉 펴가지고 어린 백로를 이렇게 덮어주고 비 한 방울 맞지 않도록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덮어줍니다. 그렇게 사랑하다가 백로 새끼가 일단 성장하게 되면 3일간가량을 그냥 굶긴다는 거예요. 밥 하나도 아니고 싹싹이 굶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가 배고파서 둥지에서 파다닥거리고 뛰쳐나가려면 그 엄마리가 계속 또 쪼아댄답니다. 쪼아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둥지에서 여러 번 떨어진답니다. 그런데 만일 굶기는 고난이 없이 떨어지게 되면 날개 기름기가 많이 껴가지고 날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굶긴다는 거예요. 굶겨야 기름기가 빠지면서 날 수 있는 힘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그래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가 부모에게 훈련받지 않은 백로 새끼, 그걸 갖다가 꺼내와가지고 그냥 길렀어요. 그랬더니 성숙한 백로가 돼도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숙한 백로가 돼도 날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어미의 그와 같은 3일 굶기고 쪼아대는 훈련이 없다면 백로는 날지 못한다. 그래서 가장 아플 때가 가장 성장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셨어요. 예수님은요, 태어나실 때에 마구간에서 여러분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수많은 아이들이 애매히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도망가는 신사가 여러분 되었습니다. 장성하에서도 맨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의 인신적 공격을 받았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것이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들 것도 없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믿었던 제자들에게 배반당하셨습니다. 같은 동족에게 몰려서 철저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요 빛이요 희망이 여러분 된 겁니다. 화정이
힘들었기 때문에 결과는 너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견디기 힘든 과정을 통해서 얻은 아들은 여러분 한나의 삶을 영원한 기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고통 없이 평탄하게 살아온 분인나의 삶을 여러분 돌이켜보지요. 자식을 낳아서 잘 살았는지는 몰라도 성경의 분인나에 관해서 그의 일생에 관해서 한마디도 말해준 적이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견디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나날이 가장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이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 추억을 말하면서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가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고요. 돌이켜보니까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가장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름을 가장 많이 불렀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 내가 가장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성숙해졌습니다. 짜임새 있게 성장했습니다. 한나는 고통 끝에 기도의 사람 사무엘을 하나님께 낳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고통이 한나에게 보약이었습니다. 오히려 축복이 되었습니다. 고통 없이 평탄했던 분인나 이름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고통을 이긴 한나는 유명자가 되었으나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에 한나가 말을 합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나이다.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나이다.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한나의 자존심입니다. 잃었던 자존심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여러분의 뿔은 높아집니다. 지금 고통스러우신가요? 하나님께 가까워질 때입니다. 성숙해질 때입니다. 내 뿔이 높아질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시고 아픔이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요 성숙이요 그리고 축복이 될 걸 기대하시면서 승리하고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